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힘든 일도 많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귀한 성도님들에게 회복과 치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여, 온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임정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평강케 하시고 강건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와 모든 경제 활동에 중단된 상태인 이 아픔을 아시오니 이 전염병 확산을 제어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방만한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어 그들에게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기도처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우리의 조국 한국이 국난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번 총선을 잘 질서 있게 잘 치르게 하고 코로나 사태를 잘 관리하여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우리 조국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서로 위로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의 공동체로 귀하게 여기며 이를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더욱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받았사오니 책임을 다하는 진실한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힘써서 믿음을 나타내는 삶을 원합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습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즐겨 헌신하는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비할 때 세속에 물든 습관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된 심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예배 드리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의 매체를 통하여 동영상으로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우리 교회 성전 안에 함께하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이찬호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은혜의 시간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교회 성전에 함께 모여 기쁨으로 찬송과 모든 예배와 함께 떡을 나누는 완전한 예배를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혹은 예배 자리에서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변함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돌보심과 연약한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활절 예물과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린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예물을 드리는 모든 가정에 사업장에 일터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예물을 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제단이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교의 자리에, 복음의 자리에 이 예물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카톡을 통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혹시나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교회 소식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우리 현재 주지사 행정명령과 베이 지역 우리 카운티의 그 권고사항에 따라서 5월 3일까지는 모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새로운 행정조치를 참고하여 당회를 통해서 5월 이후에 모임들을 계획하고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확산되거나 더 증가되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오전 9시에 1부 예배, 오전 11시에 KM 2부 예배가 있고요. CM은 10시 15분, 뉴스와 EM그룹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게을르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코비드-19,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사태가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 묵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에 보면 우리 코비드-19이 장기화되어서 4월 말까지 아니면 5월까지도 모이기가 어려워서 준비하신 예물은 책으로 보내실 경우에는 페어버티 크로스웨이 처치로 해서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현금일 경우에는 봉투에 담아서 지난주와 동일하게 우리가 넣는 곳에 넣어주시면 재정부에서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재정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정복균 재정부장님에게 그리고 김경래 행정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5번 우리 예배 후에 각 목장별로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서 인증샷으로 서로 격려해 주시고 계해 주시면 좋겠고요. 6번에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특별히 매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 환경 미화를 위해서 힘써주신 우리 관리부원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교회 오시면 보시게 되겠지만 교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덤불들, 큰 가지들을 또 관리부원들이 제가 어저께 와보니까 다 정리하셨고, 또 오늘은 또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또 주중에 나눌 수 있도록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매주 우리 미디어부에서 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섬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섬기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8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 권고 드리는 건데, 오늘 설교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전 교인들이 가정에서 합심해서 5월 말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때쯤에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무료하게 보내지 마시고 성경 통독 1독, 2독, 3독, 4독 이번에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혹시나 신약을 하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구약을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헌금 내역인데요. 헌금 접수된 것을 확인해 보시고 우리 11조, 그 다음에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그리고 부활절 예물 드리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특별헌금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참 아쉬웠던 부분이 부모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대화가 잘 통하십니까? 지금도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가장 미안하고 죄송한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아프시게 한 적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셨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거의 다 부모가 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가 된 지금에서 되돌아볼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 김경래 목사님 아직 자녀가 없지만 우리 최호로 목사님은 자녀 계시고 우리 장님들도 자녀 계신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 것 같습니까? 쉽지 않죠. 이처럼 부모로서의 그 마음가짐과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는 마음가짐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헬라어로는 이것을 아르콘이라고 하는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리더가 어떻게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폭군이 등장한다든지 괴팍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우울감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통치할 때는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은 성경을 가르치던 성경교사, 특별히 랍비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세계와 삶의 방법들, 문화들을 지배하면서 이끌어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랍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성경 말씀이 어렵고 가까이 하기 힘들고, 특별히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세속화되어서 세상을 따라가는 방종과 타락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던 시대에 가장 큰 책임은 그들을 이끌어가야 될 리더들, 아르콘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리더십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의 상황처럼 어려운 현실 속에서 풀릴 것 같지 않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고 계신가? 자, 주님의 리더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기도가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하게 하는 능력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기만 하면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해서 나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랬으니까 내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 라고 자신에게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면 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시다가 중단하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시작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들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이유들을 쭉 살펴보면 기도한다고 과연 될까? 라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나의 기도가 효과가 있나?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잘 응답되는가? 라고 되돌아보면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잘 되십니까? 왜 기도를 잘 안 하냐면 내가 그렇게 많이 메어 달리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애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외면할 때가 훨씬 많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기도한다고 과연 이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의심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새벽같이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 늦은 저녁 시간에 교회 와서 울부짖고 기도할 필요가 있나? 내가 필요한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되지. 뭐 특별히 며칠 동안 기도원에 가서 울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냐라고 기도의 효용성, 기도가 과연 우리에게 그렇게 효과적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체의 그 필요성과 그 능력을 크게 깊이 경험하지 못했을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거나 특별한 시간에 하거나 뭐 간절히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그 의견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태복음 6장 8절의 그 끝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데 굳이 내가 일일이 내 사정을 꼭 기도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여러 말로 기도할 필요 없이 하나님 내 사정 다 아시는데 하나님 뭐 잘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연히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깊은 묵상의 기도,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들으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는 이런 흐름으로 흐르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 혹은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 아니면 사소한 형편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깊이와 기도하는 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밀접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워낙 어릴 적부터 많이 듣다 보니까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다시 한번 대입해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하고 우리의 삶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받고 찾아내고 열린다라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들 또한 구하는 것이 보통 사람과 다를 정도로 시간을 정하기도 하고 열심을 내기도 하고 많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온전한 기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말과 동일한 것을 요구하는 정도로 그치는 그 기도, 형식적으로 시간 되어서 기도는 하는데 하는 내용이 똑같고 하는 말이 똑같고 삶의 변화는 전혀 없는, 그냥 반복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걸 것이다 라고 기도는 하는데 그게 진짜 기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저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요즘 제일 많이 하십니까? 사모님?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이 온라인을 통해서 보시는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제가 하는 기도를 딱 살펴보니까 질병이 떠나게 해 주십시오, 건강을 지켜 주십시오, 성도님들 힘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 끝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주십시오. 받는 것, 그러니까 구하에서 받는 것,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너무 많은 반면에 하나님 이 뜻이 바로 이거였군요, 이 고난이 의미가 바로 이거였군요, 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군요, 이런 찾아내는 것과 두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이뤄달라고 구하는 것, 주십시오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런 기도는 하지 않게 주십시오, 또 주십시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하는 기도는 수많은 바리새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기도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것들만 선별해서 주신다는 정도로 기도를 이해한다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냥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치지, 굳이 우리에게 기도로 무엇을 찾고 기도로 열리지 않는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단순히
무엇을 구하는 수준의 기도를 넘어 무엇을 찾고 어떤 막힌 것들을 두드려 열어야 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의 기도는 이 격리된 생활, 사람들과 분리된 생활, 장례를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성도님들을 방문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저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그 뜻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바로 이거였다라고 많은 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 뜻을 조금씩 알아가며 기도하고 있는데 꽉 막혀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두드리고 찾고 받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여 이루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내가 기도를 드림으로 그 뜻을 찾아내어서 내가 두드리며 순종할 수 있는가를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신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사신 기도를 누가복음 22장 42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잘 보여주신 부분입니다. 한번 함께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기도는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 구하는 기도를 쭉 하면서 이 기도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구하는 대로 되는 기도가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아내어서 내가 구하는 것과 아버지의 뜻이 하나가 되어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기도, 하나님 내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늘 자신들의 복만을 갈구하던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주님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만약 김경래 목사님이 기도하는 대로 오늘부터 다 된다, 우리 최호로 목사님이 기도하는 대로, 아니면 장로님이 원하는 대로 오늘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야, 너무 좋다, 내가 막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구나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게 그리 길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성경 말씀 중에 열심히 일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기도하면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누가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기도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엉뚱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바뀌는 세상이니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은 탕자처럼 무절제한 생활로 많은 사람들이 타락의 길로 가고 말 것입니다.
허랑방탕한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망해버리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스토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보통 제가 어릴 때에도 주일학교 분반 공부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각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반별로 쭉 해서 교사들하고 분반 공부를 할 때에 저희가 어릴 때에는 크게 3가지 정도를 선생님한테 보고하는 게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성경을 암송했느냐. 그래서 성경 암송하는 거 봉독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미리 했느냐, 예습하면 또 점수를 더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헌금을 내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미국에서도 한 아이가 헌금 시간이 되어서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쭉 돌리면 다른 아이들은 뭐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는데 이 아이는 늘 눈을 감고 뭔가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다 보니까 너 도대체 헌금은 안 내고 무엇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 지금 친구들이 헌금 넣는 시간에 저는 하나님께 제가 만약에 장성해서 어른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기도가 너무 기특해서 그 담임 선생님이 그래도 다른 친구들 내니까 너도 같이 내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20불 정도 되는 돈을 그 아이에게 주면서 이제 매일 1불씩 주일이 되면 헌금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1불씩 바꿔가지고 몇 주 동안 헌금을 하다가 한 서너 주가 지났는데 그 아이가 보니까 또 다시 눈을 감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불러가지고 너 지난번에 내가 돈을 줬는데 왜 헌금을 매주 드리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20불을 바꿔가지고 매일 1불씩 헌금하다 보니까, 매주 하다 보니까 그 남은 돈을 가지고 과자도 사 먹고 싶고 다른 친구들이 사는 물건도 사고 싶고 이런 자꾸 죄의 유혹이 있어서 하나님, 이런 유혹을 내가 떨치려면 안 되겠습니다고 해서 그 다음 주에 남은 돈을 다 넣어버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그냥 눈 감고 기도하기로 했다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였냐면, 우리 한국 초대교회 교회사를 보면 한국에 처음 와서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목사님,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린 시절에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그의 자서전에서 나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그 기도, 내가 나중에, 지금은 전혀 드릴 수 없는 형편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 더 귀한 이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에게 가장 위대한 선교사를 꼽으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더우드, 미국 선교사에서는 별로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전 세계 교회사에서 이름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이 언더우드 목사님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교사님으로 인정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나의 기도에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당장에는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응답해 주심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오히려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면서 더 세밀하게, 더 자세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이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려내는 기도를 해야 하는가? 자,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저에게도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심한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가슴 아파했던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으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묵상해 보면 지금 현재 나를 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들, 내 심장과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삶의 아픔들, 때론 영적으로 곤핍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지났더니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순수했던 첫 신앙, 우리 안에 정결함,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다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인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중요한 흐름,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난 중에 외치고 부르짖는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고자 했던 징계의 뜻, 심판의 뜻, 회개와 뉘우침을 통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그 고난이 변하여 은혜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순간을 고난으로 끝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고난의 순간에 살아내는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의 기도는 오히려 성도들을 굳건하게 만들고, 고난 중에 한 헌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귀한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1484년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나 영국 성경 번역에 가장 큰 공헌한 분이 윌리엄 턴데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한자어는 아주 고급 언어고 귀한 언어고 뜻이 깊은 언어고 한글은 전혀 쓸데없는 언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성경이 처음 번역된 이 라틴어와 헬라어 성경책은 아주 귀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어려운 문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턴데일이라는 이 귀한 목사님이, 성도님이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이 라틴어 헬라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다는 제목으로 영국 왕 헤를리 8세가 이 윌리엄 턴데일을 체포해서 2년간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게 하고 결국 높은 장대에 달려서 화형을 당하는,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아주 불쌍한 분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런데 세계 교회사를 살펴보면 순교하기 전에 이 턴데일이라는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헤를리 8세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나를 이렇게 죽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왕이 한 분이 나오셔서 성경을 번역해서 이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순교한 것입니다. 턴데일의 기도는 1611년
영국 왕 제임스라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왕의 명령으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직도 가장 전통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윌리엄 턴데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비드 19으로 많은 분들이 집안에 계시면서 아주 색다른 변화가 있는데요. 많은 변화 중에서 큰 변화가 뭐냐면 성경책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갇혀있던 분들이 이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회복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믿지 않던 분들도 자기 옆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또 언젠가 그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이, 이 코비드 19의 전 세계에 있는 이 팬데믹이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는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제가 철이 들어 부모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 부모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철없는 자녀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공동체에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미숙한 태도로 부모님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부모님의 뜻을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귀하고 높고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오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수많은 성도님들이 풀리지 않는 여러 환경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시험과 고난과 연단과 시련이 다 지나가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한번 찬송하고 축도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서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
하신 판에 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 빛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빛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방송시에 섬기시는 귀한 집사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자녀의 삶에 큰 은혜 더해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오늘 예배가 여러분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헛되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이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참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아파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온 세상을 공해로 물들이고 죄악으로 물들이고 환경을 파괴하고 악한 일을 일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온 세상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고 사람들 사이에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백성들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뜻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세상 소리에 귀 닫고 세상의 환경에 귀 닫고 나를 위협하는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고통하심이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이 고난을 이겨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하는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고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탈북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세계에서 복음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